마음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그속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잠언 말씀, 특별히 그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지혜와 경건에 관한 그 솔로몬의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계시듯이 그 의인과 이제 악인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제 게으름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게으른 자,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데, 이 게으른 자, 또 이 태만한 자, 같은 것이죠. 이 게으른 자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대조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네, 깊이 잠들게 한다. 이게 정말 게으른 자 계속 잠을 잡니다. 네, 계속 잠을 자려고 하고, 이게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혼육 모두가, 이제 게으른 자는 영혼육 모두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잠든과 동시에 생각도 잠들어 있고, 영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만한 자, 그런 자는 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잠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실을 삼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실을 조심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큰 사고 날까봐 조심조심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행실을 삼가한다, 그러니까 행실을 조심한다라는 것은 그런 행동에 있어서 사고 날까봐 조심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행실을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조심하는 모습, 그것이 행실을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자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복음서에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구워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만큼 또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구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그래서 뭐 두드려 패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마땅히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으로 그들을 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그들을 윽박지르고 감정으로 그들에게 소리치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기준에서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그 자들은 그 노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준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내 행동과 부딪힌다면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자존심에 아니면 내가 내가 뭐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겸손히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이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멋진 계획, 연간 계획 아무리 멋지게 세워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오직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게 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전혀 다른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개역개정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인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함을 받기 위해서 인자함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함이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착하게 그리고 뭐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착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합니까? 내가 사모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짓된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해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모으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낫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머리 굴리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부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렇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이익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머리 굴리고 계획하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그런 너무나 짧은 그런 지혜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지혜와 경건에 관한 솔로몬의 그 잠언인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 지혜와 경건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 이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네,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풍족하게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나오고 거만한 자가 나오고 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망령된 증인, 그리고 악인의 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절 29절 보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그리고 망령된 증인, 그리고 악인의 입, 그들에게 심판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채찍이 그들의 등을 위해서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게으르고 거만하고 부모님을 구박하고 망령된 증인이 되어지고 악인의 입, 악한 말을 막 하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에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 잠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육 모두를 잠들게 하기 때문에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그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한다, 단순히 그냥 무서워서 발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지만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경외라는 것에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지만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고 재앙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게으름은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 영혼을 다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잠들어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경외이고 거짓 사랑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우둔하고 정말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